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로마서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그 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새로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또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영성, 또 영성 그러면 또 그러니까 아주 더 쉬운 말로 하면 제자도, 또 제자도 그러면 또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또는 교회의 모습, 이상향,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몇 번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교회가 얘기하는 새로운 영성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갖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찾으셨죠?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데? 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의 성품에, 요즘에 나온 성경은 신성한 성품에라고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성이란 말을 하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뭐 영성,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또는 영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맞죠? 뭐 성령이 충만하다,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또 영성이 많다, 뭐 영성이 좋다, 뭐 이런. 또 이제 아주 이상한 분들은 또 뭐 영이 막다 이런 말도 쓰죠. 예,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목사로서 이제 가끔 그 진단반 농담반으로 성도들한테 듣는 핀잔이 목사님이 영성이 부족하다, 또는 이런 말도 쓰죠. 그 영빨이 딸린다. 예. 무슨 영이 빨인지 그런 말도 쓰죠. 그리고 또 영자들하는 거 많잖아요. 영적인 영적 각성, 영적 부흥, 영성 수련회, 영성 훈련, 영적 순례, 뭐 영적 기도, 영적 예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들어봤죠. 그리고 영적인 전쟁, 이렇게 영성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정말 그 의미를 알고 쓰는 겁니까?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spirituality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spirituality, 한국말로 하면 그 영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영적이다 그러면은 종교적인 분위기를 말합니다. 영적 분위기가 뭐죠? 거기 들어갔더니 마음이 경건해져라는, 사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들인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런 기분을 갖게 되죠. 또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속신앙과 연결돼서, 이건 뭐 서양도 마찬가지죠. 영적이다라 그러면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빌려서 얻게 된 어떤 신통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을 말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투시력이라고 얘기도 하고, 기도로 병을 고치는 치유의 힘을 얘기하기도 하고, 마치 그 신접한 무속인이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들을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할 때가 많습니다. 전에 이 말씀 드렸나요? 옛날에 제 친구에게 어떤 기도원에 있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안돼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서 헌금을 내면 그 헌금 봉투를 딱 잡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돼요. 그렇죠? 어느 날 어느 날 그분을 직접 소개받았어요. 그분이 손을 저한테 내밀려고 하길래 도망갔습니다. 한 10m 떨어진 곳에서 인사만 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건데, 근데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과장돼서 말하는 건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 교회에서 영성 훈련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 영성 수련회 같은 데 가야 된다. 뭐 많잖아요. 무슨 수도원, 무슨 그 뭐 기도원, 또 영성 수련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들어봤고 참여도 해 봤을 거예요. 맞죠? 뭘 가르칩니까? 종교적인 활동을 가르칩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그렇게 종교적인 행동들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이 말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영성훈련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종교훈련이에요. 종교훈련. 내가 얼마나 기독교라는 종교에 내가 많이 단련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는가일 뿐이지, 그것이 영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측정하는 도구도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들이 보면 보통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고 영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어떤 단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종교 의식에 많이 익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다 또는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로드니 클랩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통 기독교의 영성은 성령에 의해서 창조되고 유지되는 교회라는 삶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이라는 건. 기독교의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을 통해 생명을 얻고 그분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해놨어요. 데이비드 옥스버거가 쓴 Dissident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항적인 제자도라는 책에서는 영성을 세 가지의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모노폴라, 나에 대한 영성, 나를 발견하는 내적인 영성. 첫째. 두 번째는 바이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나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트라이폴라, 세 가지, 세 번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1차, 2차, 3차가 돼요.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몇 차? 3차. 그래서 3차원의 영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또 3차원의 영성을 번역하면 저쪽에 계신 그분이 말한 그 3차원의 영성, 3박자와 3차원 영성이 나와서 좀 번역이 좀 하여튼 애매모호합니다. 모노폴라가 뭐라고요? 나를 발견하는 것. 그다음에 바이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마지막 트라이폴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달라스 윌라드는 영성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리노베이션 하트, 그 마음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혁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꾸준한 인격적 관계와 인간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사람을 안으로부터 바꾸는 내면의 혁명이다. 인간의 생각과 신념과 감정과 선택, 습관은 물론 몸의 성향과 행동과 사회적인 관계까지 바꾸는 혁명이 영성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헬렌 아우엔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가장 깊숙한 자아로, 그리고 우리의 동료들인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발돋움이 영적인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리칭아웃이란 책이죠. 영적 발돋움이란 책에서 얘기를 하죠.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또 용감하게 내면의 자아를 향하도록 나 자신에게 리칭아웃, 뻗쳐야 되고 발돋움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발돋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온전한 모습을 가지며 내 이웃에게로 발돋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들 다 정리해 볼까요? 영성, 영적이란 말은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빨이 아니라고요. 영빨, 예, 그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비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읽고 설교 잘하고 일요일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그러는 종교 행위를 능숙하게 하는 것, 익숙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성 또는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 나의 변화를 얘기하고 그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의 내면부터 시작돼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시작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외적인 행동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격이 더러워요. 사람들하고 안 만나고 만나기만 하면 맨날 싸우고. 영적이에요? 영적인데 영적이지 않은 분인 거죠. 그렇죠? 종교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분이에요. 전에 우리 그런 전도사 여자 전도사 하나 알고 있었잖아요. 성격 되게 정말 좀 이렇게 많이 정상일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사람인데 기도는 많이 해요. 뭐 우리들이 아는 그런 있잖아요. 예언 기도 받았다 그러고 뭐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되게 안 좋아요.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 이상한 사람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어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냐는 거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영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존재의 변화. 나의 내면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다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그 온전한 영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영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우고 또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변화가 주변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건강한 영성에 집중하고 개발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성이 추구하는 것, 영성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탁 건드리면 뭐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든지 탁 건드리면 말씀이 둘둘둘둘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영성은요. 그리스도인의 영성 또는 영성이 목표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처음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조품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하수인이나 하나님의 부속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모자란 부족한 어떤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육체하고 영혼이 있을 뿐이지 육체 보이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이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낸 사람, 그 형상을 넘어선 존재가 되려고 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잖아요. 아담의 죄.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이 형상이란 단어, 첼렘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어로 하면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에이콘. 이 에이콘이란 말로부터 나온 단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있어요. 아이콘. 아이콘이란 말 아시죠?
아이콘이란 말은 이미지란 뜻도 되고 형상이란 뜻도 되고 그림이란 뜻도 됩니다. 그렇죠? 아이콘이 뭐죠? 그 아이콘이 모든 걸 대표하죠. 이 아이콘 하나가 대표적인 아이콘이 뭐가 있을까요? 와이파이. 저 아이콘 하나가 딱 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죠? 아, 여기서는 내가 인터넷이며 문자나 또는 카카오톡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사용할 수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A콘이 인간 가운데 있었는데 그 A콘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스캇 맥나이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형상을 A콘이라고 부르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이란 인간의 죄악 때문에 깨어졌던 그 형상 A콘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인간 삶의 모든 차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이 사회와의 관계 가운데 회복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죄악을 이기신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에이콘,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영성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영성을 하자. 그럼 뭐 특별한 뭔가를 또 가서 뭐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저 이렇게 말하죠. 하려던 걸 하지 말라고. 저지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차라리 뭘 또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뭘 해요. 영성 뭐 한다면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거든요. 항상.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건데, 두 번째로 영성이란 우리 영혼과 육체와 모두 다 관련된 겁니다. 영혼과 육체, 그 모든 것과 똑같이 관련된 겁니다. 종종 이 교회에서 영적이다 육적이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건 육에 속한 일이고 그건 영에 속한 일이야. 너는 이렇게 육신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 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냐? 너는 좀 하나님 나라나 좀 거룩한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지. 그러면서 이제 몸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가정을 갖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그 예배 시간에 오는 마귀가 있잖아요. 졸음 마귀. 그러니까 잠을 잠다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이 뭐 모든 욕구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 여기서 말하는 욕구란 좀 과도한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욕구들, 식욕, 성욕, 수면욕, 입어야 되잖아요. 예, 성취욕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너무 지나친 문제인 거지. 그 욕구들은 다 있어야 되고 그걸 따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것에다가 그 속에서 다 희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 거룩한 곳은 결국 자기들의 예배당 아니면 그 종교 지도자 그 사람, 그 이단 그 사람 하나가 될 때가 많죠. 물론 성경에는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의 생각할 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 존재를 바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란 사람의 행위를 끊임없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육신의 생각이란 사람의 행위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 율법주의 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인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지, 이 몸뚱이란다, 이 바디를 말하는 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성경은 영과 육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재를 표현할 때. 아시겠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고 거기다가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뭐 누구는 흙으로 빚었으니까 뭐 흙은 다 필요 없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치지만 어차피 다 흙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뭐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면 맞죠? 뭐 실제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구워가지고 불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 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몸도 영혼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몸도 하나님의 에이콘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보이지 않는 영혼도 하나님의 에이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죄악으로 죽어버린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으로 우리는 숨을 쉬고 그 성령님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한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의 구원도 주님이 이루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몸도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이 몸도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요. 이 두 가지를 다 분리하면 따로따로 분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몸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그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이 다시 살렸고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모두 관련된 겁니다. 영혼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작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의 몸은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가슴을 따라 움직이고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작동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활동할 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영혼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성의 주요 대상입니다. 마음도 개발하고 어디도 행동도 개발하고 물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죠? 우리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면으로 나와요. 실은 맞아요. 그런데 외면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내면에 반드시 있지는 또 않아요. 이게 또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들 종종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이 그냥 무심결에 바깥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무심결에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꼭 그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싸우잖아요. 네가 그렇게 나한테 말했다는 건 네가 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싸워요. 근데 안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하는 어떤 고민, 영적인 순례, 저는 영적 순례라고 얘기합니다. 스피리추얼 저니, 저의 영적인 순례는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왜 예수쟁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만큼 살지 못할까? 에서 시작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부터 있던 저의 고민이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있던 저의 고민이죠. 왜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왜 저 모양일까라는 고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부터 있었던 고민이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왜 예수쟁이들은 적골일까? 항상 저렇게 송구영신 예배 가고 새벽기도 가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사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 그런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해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수많은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제가 받고 제가 훈련도 했습니다. 뭐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말씀 통독도 하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해봐서 알잖아요. 예. 금식은 금식으로 배고파서 끝나고, 예, 기도는 그냥 기도했다는 걸로 끝나고, 통독은 내가 그냥 한 번 읽었다라는 자부심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남은 것은 그러니까 뭔가 해냈다라는 어떤 근거 없는 자부심과 자만심이고, 정말 처참하게 남은 건 그 하수도에 이렇게 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거 다 내려가면 거기 뭐 걸려있죠. 쓰레기 같은 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내 자신만 남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말씀을 그렇게 읽었는데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난 뭘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해요. 예, 금식을 더 하고 기도를 더 하고 말씀 통독을 더 해요. 그래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민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제가 양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안 달라졌어요. 전혀 안 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안 달라진 거예요.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못 짚은 거죠. 잘못 짚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영혼과 마음의 변화, 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또 알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들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드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랑 똑같이 잘못 짚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갇혀서 그냥 그 종교회의에만 몰두하고, 일요일 교회 예배당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말씀 매일 읽으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주일 성수를 더 잘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만 하잖아요. 그냥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말씀 매일 읽으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일 뿐이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를 겪는 사람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에는 성령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호흡이 남겨져 있고, 우리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부활할 몸들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그 놀라운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소중한 것들을 물려받은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베드로는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보배롭고 큰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교회이며, 바로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어디 가서 몇 푼 나눠주고 오고 밥 퍼주고 오는 거 아무나 해요. 한번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 사람들에게, 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가족들한테 끊임없이 그들과 부딪히며 싸우며
갈등하며 또 그들과 또 뭐 어떤 때는 경쟁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내 뺨을 때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밥을 퍼줄 수 있고 나를 욕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국을 퍼줄 수 있냐는 문제에 우리는 그것에 도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번 가서 하고 오는 거, 그냥 일주일에 몇 번 가서 얼굴 보고 오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물론 그런 마음도 없는 인간도 있지만 존재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 또 우리를 통한 우리 주변의 변화들, 그것이 기적이고 어쩌면 교회의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그 영성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리고 그 영성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조금씩 여러분과 함께 나눠가면서 저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또 거룩함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허락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교회로 내가 세워져 간다는 것,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란 종교적인 대상을 믿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나의 변화, 예수가 우리 가운데 허락했던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내 삶으로 구현해내는, 내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편안하고 또 예배당에서 능숙한 종교인이 아니라 거칠고 험난하고 부대끼는 저 삶의 한 가운데에서 내 영혼과 나의 육신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 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호흡하며 새로운 육체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것만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참된 영성, 그리스도 안에 발견하는 나,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나,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는 나,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